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이나 우리 가정이나 그리고 공동체를 축복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꿈을 갖게 하십니다. 꿈을 주세요. 그래서 그 꿈을 갖게 하시고 그 꿈을 품은 사람들이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결과 그 꿈을 이루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방법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 그 꿈을 잃어버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을 다시 품을 수 있도록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꿈을 잃었던 사람들에게 꿈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인류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꿈입니다. 유일한 방법입니다. 예수님이 없이는 천국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령님도 우리들에게 꿈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인가? 성령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영이십니다. 우리가 요즘에 사도행전을 읽고 있는데 사도행전 2장 말씀 17절에 보시면 성령님께서 자기의 자녀들에게 주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자녀들에게는 예언을 하게 할 것이고 젊은이들에게는 환상을 보게 할 것이고 노인들에게 연세 드신 어른들에게는 꿈을 꾸게 하시겠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들에게 꿈을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하면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는요, 가난한 사람, 부자, 젊은 사람, 나이 많은 사람, 또 그리고 건강한 사람이나 병든 사람이 구별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장소에 오면, 교회에 모이면, 성령 충만한 교회 안에 오면 내 건강이 회복될 것을 확신하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가난했지만 내가 경제적으로 회복될 것을 소망을 갖게 하시고, 노인들이 내가 몸은 지금 연약해졌지만 내 영혼은 더욱더 강건해져서 이 나라와 민족과 후세를 위한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 기도를 통해서 시작되고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 이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늘로 커뮤니티 교회에 오셔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님이 주시는 꿈과 희망을 마음껏 얻어가지고 돌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던 사람들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가운데 때로는 그 꿈이 좌절되고 또 힘든 어려운 고난을 겪는 가운데서도 그 꿈을 잃지 않았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주인공 요셉이라는 사람이죠. 요셉의 인생을 보면 수많은 고난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어릴 때, 청소년 때, 17세가 되었을 때 자기가 가졌던 그 꿈이 있었는데 그 꿈이 그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결국은 자기에게 현실이 되어지는 그런 기적의 주인공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릴 때부터 꿈을 가지고 살죠. 내 계획에 지금 꿈이 있습니다. 많은 꿈을 갖고 있는데 살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그 어려움 때문에 대처하는 두 가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절망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이죠. 절망하고 포기해. 좀 힘들면 이제는 더 이상은 안 되겠구나. 한 번, 두 번이지 세 번? 난 이제 그만이야. 포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시면 무엇이든지 너희가 기도하고 구한 것에 대해서는 이미 받은 것으로 믿으라 이야기합니다. 이미 받은 것으로 믿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이미 기도한 것은 이루어졌다고 믿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진 현실로 내가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기도의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의 기도의 태도 가운데 믿음이 없는 기도의 모습들, 그런 기도의 태도를 자주 보게 되죠. 우리가 지난주에 금요일 날 나누었던 사도행전 12장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거기에 이제 예수님의 복음이 막 전해지는 그 초대교회 역사 속에서
이제 헤롯이 야고보를 잡아서 이제 죽이게 되죠. 첫 번째 순교자가 나옵니다. 야, 이제 이걸로 끝이 아니라 다 잡아서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이제 붙잡아 가두는데 베드로가 잡혔습니다. 붙잡혔습니다. 옥문이 여러 개가 걸려 있는 곳에 잡혀 있습니다. 쇠사슬이 차여졌습니다. 자, 이제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초대교회가 어떤 일을 시작했는가 하면 함께 모였습니다. 온 교회가 함께 모여서 간절하게 부르짖으면서 이 문제를 놓고 중보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기도에 응답하시겠다 라고 하신 이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이 기도의 아주 좋은 예를 보여주고 있어요. 열심히 기도했어요. 한마음이 되어서 부르짖으면서 중보 기도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옥문 가운데서 이 지금 베드로를 깨우셔서 이 수갑을 풀어주시고, 그리고 옥문을 열게 하시고 그 시내로 향하는 길로 나가게 하셔서 그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동역자들의 현장에 오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죠. 이제 베드로가 와서 그들이 기도하고 있는 그 장소에도 문을 두드립니다. 내가 왔다, 나 베드로야 라고 문을 두드리니까 그때 어린아이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뛰어나갔어요. 나가다 소리를 들어보니까 문을 열고 확인하지 않았는데 목소리가 분명히 베드로예요. 그래서 나가다 말고 뛰쳐 들어왔습니다. 기도하고 있는 그들에게 와서 베드로가 왔어요. 문 밖에서 지금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그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 아이에게 너 미쳤냐? 그렇게 이야기해요. 미쳤냐? 그 아이가 아니에요, 진짜로 베드로예요. 다시 소리치면서 이야기했더니 그러면 천사겠지. 너 잘못 들은 거야, 잘못 본 거야. 여러분, 그 이야기에 베드로가 계속해서 문을 두드립니다. 소리를 지릅니다. 이제는 시끄러워서 밖에 나가서 문을 열어봤어요. 그랬더니 보고서야 놀랐어요. 진짜 베드로네.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 기도의 현장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천사를 보내셔서 역사하시는 기적을 믿지 못했던 모습. 이 어린아이는 어땠을까요? 그 어른들이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면서 실제로 그 상황이 일어났는데 믿지 못하는 모습. 우리가 자녀들 앞에서 열심히 믿음으로 기도하고 힘들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한다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는 기도하다가 쉽게 좌절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아요. 위기의 상황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그 기도가 나에게 현실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상식적으로 이 불가능한 일이 나에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지 못했던 모습,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현대 물리학에 큰 영향을 끼쳤던 사람,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알베르토 아인슈타인이라는 분이 기적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에는 사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 기적이라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모든 것이 기적이라고 믿고 사는 사람이 있다. 나는 후자를 택해서 살았다. 여러분, 기적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기적이 반드시 있다고 믿는 사람 앞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내가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우리 앞에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고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세요?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열리고 주실 것이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믿으세요? 정말 믿으십니까? 그래요. 여러분, 이 믿음으로 기도하셔서 여러분의 꿈이 현실이 되어지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 때 이렇게 절망하고 포기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한편의 사람들은요,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갖고 계속해서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들은 바로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꿈을 포기하지 않은 사람,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다시 일어나서 또다시 도전했던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꿈을 이룬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세요. 우리가 미국에서 살면서 이렇게 백화점을 가면
백화점이 여러 개가 같이 이렇게 모여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몰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몰에 가면 좀 싼 것을 파는 백화점도 있고 조금 비싼 것을 파는 백화점도 있는데, 중고가를 이렇게 파는 백화점 하나가 있어요. 메이스라는 그 백화점이 어느 곳에나 대부분 있죠. 근데 그 메이스라는 백화점을 창조하신 R.P. 메이스라는 사람이 그 백화점을 처음 시작할 때 7번의 실패를 했어요. 그 7번의 실패를 딛고 결국은 7.8기로 도전했어요. 그리고 그 백화점이 오늘날 이렇게 큰 백화점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라고 하는 것은 끝이 아니에요. 실패라고 하는 것은 그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요셉의 꿈이 현실이 되는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이유, 그 이유는 첫 번째로 두려움 가운데서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17살 때 꿈을 꿨다고 오늘 2절에 이야기하는데요, 청소년 때죠. 그런데 그때 상황이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는가 하면, 지금 요셉이 태어날 때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형제들이 다 이제 자기하고 배다른 형제들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서로 좋아하겠어요? 관계가 좋겠어요?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싫어했어요. 미워했겠죠. 더군다나 제일 어리니까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됩니다. 그 이유는 아버지 야곱이 특별히 요셉을 특별히 사랑하는 거예요. 편애하는 거예요. 좋은 옷을 해입히고 특별히 사랑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5절하고 8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런 분위기 속에서 자기의 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형, 내 얘기 좀 들어봐. 내가 서 있고 형들이 나한테 절해. 아버지, 지금 아버지하고 엄마가 그리고 형들이 나한테 절한다니까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더 큰 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 정도 되면 형들이 무서워서, 다 형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서워서 그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텐데, 그런데 요셉은 또다시 꿈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8절 뒤에 가서 보시면은요, 형들이 요셉을 죽이겠다고 모의까지 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런 어린아이가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두렵죠.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형들이 계속해서 나를 미워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죽이기까지 하려고 하는 이런 상황. 그런데도 그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지만 요셉은 그 꿈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꿈을 포기하지 않아요.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꿈과 비전을 품는 것 때문에 공격의 대상이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이제 모세 같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자기 민족을 이제 살리는 일을 맡기시죠. 근데 그 전에 자기 동족이 이제 고통당하는 것 때문에 사람을 그냥 죽여가지고 도망을 갔어요. 근데 그 애굽에 가서 그 사람들로부터 구출하라니까 얼마나 두려워요. 두려워서 하나님 못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맡기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래서 그 일을 걸어갔어요. 그런데 가까운 형제들이 시기합니다. 질투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래서 정말 모세가 오랫동안 그들을 끌고 가는 과정 속에서요, 그 상처, 그 아픔 때문에 그렇게 온유했던 모세가 화까지 내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이제는 네가 가야 된다. 그 길을 걸어가라. 그 말씀 앞에 두려웠습니다. 하나님, 싫어요. 왜냐하면 이미 오랫동안 내가 봤는데 모세 같은 지도자 말도 안 듣는 저 사람들을 데리고 내가 어떻게 가느냐고 말이죠. 싫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할 때 사단은 늘 우리를 공격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두렵게 만들어요. 그 두려움의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믿고 따랐던 사람들은 그 꿈을 이루고 성취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이 땅에서의 모든 어려운 두려움의 문제들 앞에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꿈을 꿀 때, 여러분의 형제들이 꿈을 꿀 때 여러분 그 꿈을 지지해 주시는,
좋은 부모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른들 중에 옛날에는 그렇죠. 야, 너 같은 게 뭘 하느냐고. 너 같은 게 뭐 하냐. 아이들을 우리가 주눅들게 하고 그리고 혼내는 때가 얼마나 많아요. 또 여러분, 우리 배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가 꿈을 꿀 때 그 배우자를 지지해주는 좋은 부부가 되세요. 아니, 당신이 하면 뭐래? 내 그럴 줄 알았어.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야. 이런 이야기 가끔 하죠.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 남편을 위해서 좋은 지지해주는 그런 부부가 되시고, 아울러서 우리 하나로 커뮤니티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목회자들에게, 리더들에게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실 때 그 꿈을 함께 품고 지지해주는 좋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두 번째로 요셉은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꿈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오랜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시편 105편에서 이런 요셉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단련시킨 이후에 꿈을 이루어 주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단련의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단련시키는 시간.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보면 우여곡절이 많았던 인생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이 우여곡절이 그냥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냥 보통 있는 일들이 아니었어요. 아주 절망적인 사건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 사건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형들이 자기를 팔았습니다. 죽이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팔아버렸어요. 한 맺힌 타향살이를 하는 거예요. 우리처럼 어떤 꿈과 비전을 가지고 지금 이민 온 게 아니에요. 노예로 팔려왔습니다. 자, 거기에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머슴살이를 하다가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또 거기서요, 관원장에게 도움을 줘서 이 억울한 사정을 이야기했더니 금방 풀어줄게 그랬는데 나가더니 감감무소식이에요. 2년 동안 아무 소식이 없어요. 그렇게 계속되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요셉은 그 꿈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23년 뒤에 그 꿈이 실현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요. 그 꿈이 이루어지는데 오랜 시간이 걸려요. 자녀가 잘 변하지 않아요. 부부가 잘 변하지 않아요. 환경이 잘 변하지 않아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요. 건강이 낫지 않아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1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밤중에 손님이 찾아온 한 사람이 친구가 왔는데, 손님이 왔는데 뭔가 베풀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친구 중에 좀 부자인 친구를 찾아갑니다. 밤늦은 시간에 문을 두드립니다. 내게 지금 손님이 왔는데 내가 줄 것이 없어서 좀 도와달라고, 좀 음식 좀 달라고 문을 막 두드려요. 근데 친구가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계속 두드리니까 할 수 없이 나가서 하는 이야기가, 야, 지금 내가 자고 있으니까 나중에 좀 와. 다음에 와. 그랬어요. 자,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이 그냥 돌아갑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사람이 이런 생각했을 것 같아요. 나왔네? 나왔으니까 내 이야기 듣기는 듣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또다시 소리 지릅니다. 부르짖어도 도움을 청해요. 야, 좀 도와줘라. 그랬더니 그 부자 친구가 나와서 떡 3덩이를 주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네가 친구라서 도와주는 게 아니야. 네가 하도 간청하니까, 끈질기게 강청을 하니까 내가 귀찮아서 도와주는 거야. 그 강청하기 때문에 도와준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비유 말씀을 하시고 하물며 우리의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낙심하지 않고 부르짖는 자녀들의 기도에게 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주님 말씀하세요. 또 누가복음 18장에 보시면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가난했던 과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억울한 사정이 생겼어요. 억울한 사정을 이제 재판장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청합니다. 그런데요, 이 재판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못된 사람이에요. 정의롭게 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뇌물을 받고 재판을 하는 불의한 재판관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과부에 대해서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백도 없는 사람 도와주겠어요? 듣지도 않고 만나주지도 않는 거예요. 관심도 안 갖는 거예요. 그런데 과부가 포기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계속 가서 찾아갑니다. 집을 찾아가고 재판관을 찾아갑니다. 재판소를 찾아가서 도움을 청해요.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이 불의한 재판장이 이 여자가 불쌍해서도 아니에요. 그리고 뇌물을 줄 형편이 아니라는 건 너무나 뻔히 알아요. 그런데 끈질기게 강청하니까 너무너무 귀찮아서 앞으로 계속 귀찮게 할까봐 그 소원을 들어줬다. 그리고 주님이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한 자녀들의 원한을 하나님이 풀어주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두 가지 비유의 말씀은 이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절망적인 상황이 이루어질 때, 아니 절망적인 상황이 한 번이 아니라 계속 이루어질 때, 그럴 때라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귀찮을 정도로 찾으라는 거예요. 주일 하루만 나와서 기도하고 금요일 저녁만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의 처소 침상에서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순간순간마다 귀찮을 정도로 찾고 부르짖어라. 그러면 주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33장 2, 3절에 보시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를 행하시는 분이시고 그것을 지어서 완전하게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걸고 이야기한다.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는데 그 응답은 너희들이 기도했던 것보다 더 크고 비밀한 일이다. 이 말은 불가능한 일을 기적으로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는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가 그 응답을 받지 못할까요? 왜 기적의 주인공이 되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끝까지 참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중도에 스탑하기 때문에 그래요. 케르케고르라는 분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에서 사람은 죽는 이유가 질병 때문이 아니다, 다른 병 때문이 아니다, 다른 어떤 것이 원인이 아니고 절망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절망. 여러분, 사탄은 그래서요 우리의 마음속에 절망을 넣어줘요. 우리의 마음에 절망을 해도 안 돼, 너는 안 돼, 내가 뭘 하겠어, 내가 기도해봤는데 기도하면 뭐해, 지금까지도 안 이루어졌는데 1년, 2년, 3년, 10년, 20년이 지났는데, 그래서 기도에 회의주의자가 되게 만들어요. 기도해봤자 아무 소용없다는 생각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던 성도가 시험에 들면 기도를 쉬죠. 예배를 쉽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요셉은 어려움이 계속되는 상황 속에서 절망적인 상황이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이 아니고 평생 이어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꿈이 그의 인생 속에서 기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 계속된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기적이 이루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요셉이 이 꿈을 이룰 수 있었던 이유 또 하나가 있어요. 그 이유는요, 그 꿈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셨어요. 내 꿈이 아니에요. 내 생각이 아니에요. 잠자다가 내가 그냥 막 생각해낸 개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어요. 요셉은 형들이 미워하는데도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꿈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절망의 상황 속에서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성경을 가서 보시면 창세기 41장에 가서 그 이유를 우리들에게 설명해 줍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요셉이 갖고 있었던 꿈, 요셉이 받은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믿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꿈인 것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두려움 가운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주시는 대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래서 형들이 뭐라고 하든 미워하든 죽이려고 하든 죽음의 상황이 오든 감옥에 갇히든 상관하지 않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지혜 있게 명철 있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았던 것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보시면 성령은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세요. 꿈을 주시면서 자녀들에게는 장래일을 말하게 하고 늙은이에게는 꿈을 꾸게 하고 젊은이들에게는 이상을, 환상을 보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주시는 영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여러분에게 주신 꿈이 있다면 그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에요. 지금 현실이 절망적인 상황인 것 때문에, 어떤 두려운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인생과 우리 하나로 커뮤니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꿈,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꿈, 그 비전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꿈을 그냥 이루어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은혜에 은혜를 더해서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요셉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에게 더해 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더해 주신다. 요셉의 인생을 보세요. 요셉의 인생은요, 더하는 인생이었습니다. 더하기 인생. 여러분, 하나님은 더해 주세요.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해 주는 인생. 여러분, 요셉이 어디로 팔려가든지 어디에 끌려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데 더 큰 은혜를 줬어요. 팔려갔습니다. 노예였습니다. 그런데요, 부잣집 보디발, 그 집으로 팔려가요. 좋은 집에서 살아요. 그뿐만 아닙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지만 관원장을 만나게 하세요. 그래서 바로 왕을 만나게 하고, 그리고 그 나라의 2인자가 되게 하세요. 여러분, 밑바닥의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최고의 정상의 자리에 올려놓으셔서 그 민족을 구원하는 사람들로 바꾸어 놓으십니다. 하나님은 째째하신 분이 아니에요. 차고 넘치게 해주시고 흘러넘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기도 가운데 주신 꿈이 있다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꿈을 주셨다면, 그 목표를 세우게 하셨다면 이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셔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현실로 그 기적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이 꿈을 포기하지 않으면 기적이 이루어집니다 라는 이 제목을 정한 이유가 있어요. 지난주에 집에서 TV를 이렇게 켰는데 갑자기 TV에서 한 방송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좋은 사람의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보여주는 방송입니다. 가끔 그 방송을 그 시간대 제가 켜보는데, 우리 한국의 연예인들 중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좋은 그런 연예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참 너무 감사해요. 그것도 젊은이들인데. 근데 그 중에 한 부부가 이제 나왔어요. 그 부부의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 아시겠지만 가수 션과 정예영이라는 그런 부부입니다. 랩을 이렇게 하고 뭐 그러는 분이라서 원래는 이렇게 좋아하고 막 그럴 분이 아니에요. 저는 미국 가서도 몰랐는데 이분들이 부부가 결혼하고의 삶을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가정을 위해서 저도 날마다 기도해줘요. 2004년도에 결혼을 하고 나서 이 부부가 재산이 이렇게 생길 때마다 여러 사람을 돕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컴패션이라든지 홀트 아동복지회, 그리고 푸르메 재단, 이런 곳에 이렇게 기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지금도 집이 없습니다. 이분들이 전셋집에서 살아요. 자기 집으로 이름이 명의가 된 게 없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도운 금액이 40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40억 원. 400만 불이 넘는 돈이에요.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지금도 필리핀, 우간다, 하이티, 북한 이런 나라의 어린아이들을 900명을 돕고 있는데요, 그 900명 아이들에게 매달 보내줘야 되는 돈이 3천만 원이래요. 3천만 원. 그 3천만 원을 매달 지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션이 지난주에 제가 TV를 켰을 때 무슨 일을 하는 장면이었냐면, 여러분 오른쪽에 보는 이제 장면이 그날 이제 행사를 한 장면입니다. 이게 이제 인터넷에 다시 사진이 떴길래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려요. 5월 29일 날 아이스버킷 이제 챌린지라는 그런 동영상을 이제 만들어서 올리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제 옆에 의자에 누워 있는 분이 누군가 하면 루게릭 병을 앓고 있는 이제 옛날에 농구 선수였습니다. 박승일이라는 분인데 연세대학을 나오고 기아에서 이제 농구팀에 있었는데 몸이 좀 안 좋아서 일찍 은퇴하고 젊은 나이에 이제 코치가 됐다가 이제 루게릭 병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지금 병상에 누워 있는 분이에요. 이분을 10년 전에 만났대요. 그리고 이분을 도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 한국의 첫 번째 루게릭 요양병원을 짓겠다고 약속을 했대요.
그리고서 이 일을 이제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제 또 꼭 10년째 되는 올해에 땅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 지금 맨 땅에 저 땅을 이제 데려간 겁니다. 저분을 저기까지 데려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래요. 그런데 차에 태워서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그 보여주는 곳에서 이제는 이 땅에 벽돌 하나하나가 모여져서 이곳에 병원이 생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함께 우리 모든 사람들이 협력해 줬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저기서 이제 아이스버킷을 이제 뒤집어 쓰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큰 일을 참 많이 했는데 이런 일을 하게 됐느냐고 그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이분이 이렇게 좋은 일을 하면서 방송에 나와서 이야기를 자꾸 하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되게 싫어하고 욕하고 뭐 이렇게 글로도 안 좋은 글 쓰는 사람들이 요새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많았대요. 근데 자기는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 성경에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하지 말라고 했지만 내가 그것을 좀 알림으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협력해서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면 나는 욕먹어도 괜찮겠다. 나는 그냥 그런 역할이 돼도 상관없다 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대요. 근데 자기가 이렇게 큰 일들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못했대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포기하지 않으면 기적은 이루어집니다. 자기 인생의 기적이었다는 거죠. 자기도 이럴 것이라고 생각 못했지만 이루어질 것을 믿고 포기하지 않았대요. 얼마나 포기하고 싶었겠어요. 자녀들과 살면서 그렇게 넉넉하게 살지 못해요. 그리고 좋은 일 하는데 사람들이 비난해요. 아는 사람들이, 아니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이것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잖아요.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거죠.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공장에서 잘 되는 공장을 가보면은요, 그 공장에는 항상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납니다.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나요. 여러분, 비행기가 날아가고 있다는 것은 비행기에서 엔진 소리가 나기 때문에 날아가는 겁니다. 제가 종종 비행기를 좀 목회자다 보니까 어디 뭐 가게 되면 급하게 비행기를 사서 자리가 별로 이렇게 안 좋을 때가 많아요. 항상 날개 뭐 끝자리 그러는데 왜 엔진 소리가 크잖아요. 그 엔진 소리가 돈다는 거는 그 비행기가 날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는 교회는 항상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기도하는 교회. 여러분, 공장에서 기계 소리가 멈췄다는 것은 공장이 문을 닫았다는 거죠. 비행기가 날아가다 엔진 소리가 꺼졌다는 것은 곧 추락한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멈춘 교회, 기도가 멈춘 가정, 기도가 멈춘 성도에게는 절대로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문 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품은 사람, 그런 사람은요, 문제 앞에서 그 프로블럼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솔루션, 해결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마다 일어나서 기도하세요. 교회 오기 어렵다면 여러분의 침상에서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를 여러분의 가정에 만들어 놓으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우리 주변을 보면 절망적인 상황, 두려운 상황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사단의 시험, 유혹, 얼마나 많은 공격들이 있는지 몰라요. 맞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망해서는 안 되고 절대로 절망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내게 기도만 하면 내가 다 들어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것을 정말 믿는 성도들이라면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의 축복의 땅을 향해서 내 발을 두려워하지 말고 요단 강물에 담그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강물에 발을 담그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 기적의 현장에 서게 되는 그런 아름다운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되는 두려움과 절망적인 사건의 연속으로 낙심하고 꿈을 포기하려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응답되지 않아서 기도하면 뭐하냐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는 꿈을 포기해버리고 싶다고 말하고 싶었던 분이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 꿈을 포기하고 싶을 때,
포기하고 싶다고 말하지 마시고 입을 닫으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듣고 응답하시겠다고 내 입을 넓게 열라고 하신 그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고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달라고 주시되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리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구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받을 것입니다. 만나게 될 것입니다.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이 아침에 저희들이 주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바라보며 하나님 그 꿈을 위해서 함께 나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로 커뮤니티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셨고 여러가지 사단의 공격과 사단의 그 위협 앞에서 때로는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쓰러지는 모습이 있었지만 하나님, 부족한 종에게 꿈과 비전을 보여주시고 이 하나로 커뮤니티 교회 이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쓰시고자 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 우리 다음 세대가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교회 되도록 하나님, 부족한 종에게 주셨던 그 꿈을 가지고 이제까지 함께 나와왔습니다. 온 성도들이 부족한 종을 바라보며 함께 부족한 종과 이 목회자와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는 그 꿈을 가지고 오늘까지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3년의 지난 시간이고 이제는 저희들이 주님 앞에서 아버지 다시 한번 결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어려운 순간들을 우리가 또다시 좌절하지 않고 이겨내고 견디게 하신 하나님, 앞으로 주님 우리 앞에 어떤 절망적인 상황, 두려운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요셉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주신 감동으로, 주님이 주신 꿈으로, 꿈은 그 꿈 잊지 않고 이제는 그 꿈을 함께 꾸며 나아가며 그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요단강에 발을 디디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오늘어서는 기적의 연장에 서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꿈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일터 가운데 꿈을 주셨고 우리의 개인적인 삶 속에 하나님이 꿈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내 안에 내 남편에게 꿈을 주셨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주신 그 비전, 그 꿈, 하나님 주님이 기도 가운데 성령의 감동으로 주신 그 꿈을 저희들이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자녀들을 청지기로 맡겨주셨고 우리의 일터를 청지기로 맡겨주셨고 우리의 가정을 맡겨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 속에서, 우리의 일터 속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함으로 주님이 이루어 주시는 놀라운 역사 저희들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얻을 것이고 볼 것이고 열릴 것이라고 하신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을 따라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그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기적의 현장에 우리 모두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